하나님은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엄청 원하시죠. 반대로 사탄은요, 우리가 형통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수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원수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다.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시는데 거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헬라어로 마귀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말해요. 마귀나 사탄이나 그게 그겁니다. 마귀란 뜻은 고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상징적인 어떤 뭔가가 아니라 실존하는 어둠의 세력이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쓰는 아주 비열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까? 성령님은 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살기 좋은 곳일까요? 어려우니까 답변 안 하시는 거죠? 광야는 황량한 곳입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죠. 예수님은 그런 광야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최고의 스승님이시며, 아멘, 최고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함께 살펴보며 주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시험, 마귀는요,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시험합니다. 말씀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주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본문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여. 예수님 금식하셨던 때였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마귀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테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 봐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 배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고프셨거든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그 타이밍을 노리고 주님을 찾아와 유혹합니다. 지금 당장의 필요, 가장 긴급한 문제로 볼 수 있는 그 이슈를 가지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상태에 계셨을 때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는데, 여러분이라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이 말씀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떡으로만 이라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집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40년의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떡, 빵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의 참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아멘,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돈만 있으면 돼,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분의 풍성하게 주심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뭔가요? 마귀는요, 너 자신을 뽐내기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시험합니다. 너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세상 트렌드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이번에는 마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뛰어내려 봐라.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살고 시작하시려는 예수님께 마귀가 다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붙들고 흔들고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을 거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을 사탄 마귀가 넘어뜨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테니까 뛰어내려 봐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야, 말씀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 이기셨는데 두 번째는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인용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전체 시편 91편의 말씀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이 마귀는 비틀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네가 뭐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막아줄 거야 라는 말로 비틀어서 인용했어요. 전체 맥락을 무시한 거죠. 이게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갔을 때 신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어떤 장소에 진을 치고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른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든 거예요.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시오! 물을 안 주면 너 끝날 줄 알아? 모세가 물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어디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셔요.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요, 그때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자. 하나님이 계시면 물 주실 거고, 안 계시면 모세 저 자식 하고 우리 돌아가자. 이미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하나님이 우스운 사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이 완악하다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나오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걸 망해하는 것을 나오는데, 완악하다는 것을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 내리더라고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싸나운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질 더러운 사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더라도 정작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기보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말씀은 무시합니다. 사탄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주님의 답변에는요, 교만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고 그분께 순종하라라는 뜻이 있는 거죠.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쓰시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겸손하셨고 사셨을 때도 겸손하셨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때도 겸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죠. 그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마귀에게 굴복하라 시험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까 마귀한테 굴복하라.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에요.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께. 그러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본문 8절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절대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주여 주여. 여러분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셔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만든 분이 주인이세요. 아멘. 만드신 분이 주인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죠. 속된 말로 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쟁이 마귀의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을 줄 테니 자기를 경배하라는 마귀의 시험에 저는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넘어가셨는데 세 번째가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가 주겠다는 그 세상 헛된 영광,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거절합니다. 마귀가 줄 수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쫓아내시죠. 사탄을. 사탄아 물러가라 꾸짖으며 원수 마귀를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럼 내가 너한테 도움되는 뭔가를 해줄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존재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럼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는 사탄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요 신기루 같아요. 헛된 것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요, 사탄이 예수님을 처음 시험할 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했을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쫓아내실 수도 있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받을 때까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될 우리들에게 시험하는 자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을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이 성공하신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나 마귀한테 엎드려 경배해 봐라 라는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사실 사람의 필요와 욕망을 꿰뚫는 시험이에요. 먹는 것에 유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기에 유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광 받기에 유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또 나한테 경배하면 다 줄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을 막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까지 순종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이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듯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의 중심축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렇게 해봐라.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여러분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예배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 교수 출신의 목회자인, 청교도 목회자인 데이빗 클락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처럼 공적인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난다. 성자께서는 그곳에서 병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고치신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예배에서 성자께서는 사탄을 쫓아내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히 그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되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영화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게 됩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오히려 발판이 되어 우리를 도약하게 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